오늘 말씀 잠언서 26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물 잊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대언합니다.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둠을 잊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데 있어 아버지 근심치 아니하고 염려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심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신련한 것으로 더해 주셔서 충만한 은혜 덧입힘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한날을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결투를 벌이는 두 마리의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붕어가 두 마리가 매일 아주 어항에서 얼마나 박치기를 해대고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지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급비야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박치기를 하고 계속 물어뜯더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상처를 깊이 입어가지고 이 몸이 다 찢어졌어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밥을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어항 속에 있는 죽은 물고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금붕어야. 자기를 귀찮게 하고 맨날 싸우던 정말 눈에 가시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 시원해요. 그래서 아휴, 이제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내 영역 네 영역 할 필요도 없고 아주 그냥 속 편해가 내가 이 여왕 다 차지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요요히 붕어 한 마리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막 수영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물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도저히 고통스러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이상해요, 몸이.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서 자꾸만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물이 온통 썩어지고 자기 몸도 썩어져서 입맛을 잃게 되고 시름시름을 앓게 되는데 결국은 무엇이 오염되고 함께 살았던 그 친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고 저 하나만 없어지면 나한테 이렇게 했던 저 일만 내가 해결되면은 내가 살맛이 날 텐데 내가 진짜 이 원한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해서 격투를 벌였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인생 역시 정말 인생은 어때요? 사람은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대고 사람이 하나가 딱 기대주면 한 사람이 또 그 위에 기대고 해서 서로 받침돌이 돼가지고 사람 인자.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낱 금붕어의 예를 들어도 그런데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될까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숯의 하나님의 예는 불이 붙어 있는 곳에 나무를 갖다 더해놓고 불이 붙어 있는 곳에
숯불을 갖다가 더하면 어때? 불이 확 화력을 잃고 일어난다. 화를 더한다는 의미로 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을 막 일으킬 때 불쏘시개를 막 놓고 난 다음에 불의 화력이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나무를 얹고 또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나뭇가지를 얹고 그랬을 때 그게 조금씩 불 붙는가 싶다가 확 엄청난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불이 나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막 확 타올라서 굉장한 화력을 통해 때로는 은도 녹이고 불도 녹이고 금도 녹이고 그리고 철강도 녹일 수 있는 강한 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요. 누군가 하나가 불쏘시개가 되고 그 위에 또 힘을 얹어서 나무가 되어주고 또 그 위에 나무가 되어지고 그 위에 숯불이 되어지고 그 위에 또 숯불이 되어지면 굉장한 위력을 가해서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에 허물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하여튼간 구경났어요. 구경나. 누군가가 잘못되면 가지고 아주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말하기 좋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심결에 어떤 사람은 그냥 웃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무심결에 한 그 웃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탁 들었는데 갑자기 먹다가 아주 큰 가시에 찔린 것처럼 목구멍에 탁 찔려가지고 꺽꺽거리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또 소화되지도 않고 그냥 고통을 주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가시에 걸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워. 밥알을 넘겨도 안 되고 쌀알을 넘겨도 안 되고 뭔가 아주 뻣뻣한 걸 넘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을 만드는 아주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결과를 낳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남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덕을 주고 그 사람에게 소용되는 말과 또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들은 얼마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권면의 말들 그리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말들은 얼마든지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비를 낳거나 시시비비를 맨날 가리기 좋아해갖고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삼자다면 해봐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사랑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명백히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러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가 뭐예요? 큰 죄가 아무리 커도요 사랑이라는 것은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푹 덮고 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큰 상처가 대인 상처가 팔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도요 긴 외투를 걸치면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큰 상처를 덮어줄 수 있잖아요. 긴 외투는 마치 우리의 말도요 이렇게 덮어줘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완전하게 그 작은 흠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파헤치고 긁고 호비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해서요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정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거기다 그 사람은 그래 너 그랬지 그러면서 막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고 매사에 그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는 어떻네 저는 어떻네 이러면서 따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비를 즐기고 다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춰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싸움을 좋아하는 자는요. 말다툼을 더욱 일으키는데요. 어떤 다툼이냐면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과 투기,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어서 싸움을 좋아하고 시비를 가리고 다툼을 즐겨하는 자가 내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결국은 다툼을 싣고 시기를 지으면 그 결과물들이 어때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것, 분리되는 것, 이단되어지는 것, 투기에 대해주는 것, 아주 나쁜 단어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홍수같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속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정욕부터 온 것이다. 정욕으로부터 세상의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시기, 질투, 다툼, 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위로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만 악한 마음, 막 싸움, 분함, 시기, 질투, 막 다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막 거스려서 나도 모르게 거치게 막 말이 나오고 거기다가 거짓된 혀까지 놀리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세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한다면 이 마음은 세상이 갖다 주는 것, 이 마음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 이것을 딱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싹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마귀의 종처럼 마귀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세상이 갖다 주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제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면 단칼에 탁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위로가 웬 말입니까? 지혜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웬 말입니까? 이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저들에게는요 늘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별식이에요. 별식. 여러분, 별식이 뭐예요? 간식이잖아요. 입이 궁금할 때. 그리고 좀 이렇게 밥을 먹긴 했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밥을 먹었어요.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뭐 달달한 게 땡긴다. 사탕 같기도 하고 과일 같기도 하고 초콜릿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간혹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먹을 때 달다. 요거였어. 이 맛이었어. 시원하다. 이러면서 뭐 수박이 됐든 참외가 됐든 이렇게 먹으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말하기를 이렇게 즐긴대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고소하고 아주 별스러워요. 아주. 그래서 아주 뱃속 깊숙이 훅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입거리의 음식처럼 사람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 이게 세상이 갖다주는 마음이고 정욕입니다. 나쁜 소식들을 그냥 소문을 내기를 좋아하고 그냥 무슨 말이야 들었어, 어머머머 그 얘기 들어봤어 막 이러가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입거리처럼 아주 맛있게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음식 같지만요 그 사람은요 아주 큰 상처를 남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내 얘기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데 나를 앉혀놓고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어쩔 때는 나를 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 이게 도대체 내 흉을 보는 건지 아니면 내 말을 자기네끼리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관계는 없는데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나 하나 두고서 손손손거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때로는요 이것도 상처가 돼요. 그래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왜 생기느냐면요, 사람이 소소한 것들이 자꾸 흔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조금씩 이렇게 툭 맞고 저렇게 툭 맞고 이렇게 툭 맞고 저렇게 툭 맞으면요 흔적이 돼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을요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곰이 처음에는 자기의 굉장히 강한 습성이 있잖아요. 야생 습성, 본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둬놓으면은요 막 이렇게 하면서요 일어났다가 막 포효를 했다가 엄청 막 드세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철정왕을 계속해 놓으면 흔들고 부딪히고 열어보려고 하고 막 포효를 했다가 부딪혔다가 막 별짓을 다 하는데요, 결국은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100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만 상처받았잖아요. 여기 까지고 저기 터지고 이빨 만지고 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무리 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놀라운 것은 곰을 쇠창살 밖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쇠창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움직이는 그 공간이요 쇠창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요만큼만 자기는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받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요 이렇게 바보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여기서도 상처 저기서도 상처, 화를 냈다가 다시 나를 내려놨다가 막 이걸 반복하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자유한 곳에, 정말 사랑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곳에 갖다 놔도 거기서 자유를 못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갇혀있는 자처럼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 한마디나 이 언어 하나, 사회 속에서 그 당하고 있는 철저한 서러움, 아픔, 이 시렵도록 아픈 뼈아픈 세월들이요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우울함에 가둬놔요. 우울함에 가둬놓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 안에 가둬놓고 자기가 얼마나 야성적인 본능이 있고 얼마나 힘이 강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갇혀있는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기는 갇혀있다 생각하면서 요만큼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이러한 습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답답한 우울한이 되어서 내가 핍박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을요 부드럽게 해요. 그러나 어때요? 늘 그 안에 악독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으로 유유히 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남의 흠, 부족, 실수, 잘못 말한 거 이런 모든 것을 비난하고요. 남을 깎아내리는데 아주 능하고요. 수근수근거리고요. 불확실한 말을 가지고도 아주 확신해가지고 말을 해서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도 아니야. 그렇대 이렇게 돼요. 그런 것 같아가 그렇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 속의 하나님의 교훈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아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한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 23장 1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레위기서 19장 16절에는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 민수기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비판하고 나면 그 비판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말하기는요 늘 흠을 부족한 비방을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에서 우리는 떠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결과를 어떻게 초래하고 또한 우리의 습성이 얼마나 악한지 남의 말하기를 마치 간식거리처럼 여기며 맛있게 씹고 있는다, 껌처럼 씹고 있는다,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내 삶은 어떤지 늘 돌이켜보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봄으로 나에게 비방거리는 뭐가 있지 않을까 살펴서 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종으로서의 삶을 오늘 한날도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 가운데, 가정 가운데, 스스로 내 심령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바깥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거룩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천박함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자의 비수가 되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우리 안에 갇혀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결과가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언어 행실을 살피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장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보내게 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세월을 아끼는 자로 최선을 다하여 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다 같이